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3년도 우리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하면서 이번 달이 그저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 한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어진 한 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과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 마지막 달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 후회 없는, 정말 잘 살았다, 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날이 닥쳤을 때 이렇게 살 걸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그동안 제대로 사랑한다 고백도 못했는데 그들에게 사랑 고백도 하고요, 혹 잘못한 것 있으면은 뒤로 미뤘던 그것도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마지막 남은 시간은 정말 사랑하고픈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왜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앞세울까요? 그것은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는 만큼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아쉬움이고 마지막 남은 시간일 때 허겁지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과 의지는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실 삶은, 상동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도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데 그 사랑을 공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순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마지막에 이르면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그때 가서 후회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등한시했나 라고 자책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후회를 더 깊이 하는 것을 가끔 들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말 한국교회 큰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로 가족에 대한 것, 내가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이 목회적으로는 큰 것을 이뤘는지 모르지만은 누구보다 더 가까이 있어 주어야 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내가 다 하지 못했다라는 그 아쉬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상처만 남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이 서툴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적,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 그래도 아빠로서, 우리 아빠로서, 사랑하는 아빠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사랑을 표현해야 될 텐데 하면서 때로는 동화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좋은 아빠, 책 읽어주는 아빠, 공부 가르쳐주는 아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할애하고 그 표현을 하는데 그만, 그 끝은 여러분 아시죠? 한참 하다 보면 이것도 모르느냐, 지난번에 가르쳐준 건데 또 잊어버렸냐, 야 공부하기 싫으면 일찌감치 때려쳐라, 이런 막말도 해가면서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관계가 오히려 상처만 남는 일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특히 사랑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상처와 후회가 남을 때가 참 많잖아요. 왜 그래요? 서툴러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주는 관계가 참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차라리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처도 주고받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이런 미숙한 우리의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우리의 마지막 한 달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더는 후회할 수 없기에 마지막 한 달을 최선을 다해서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이 방법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의 가슴에 남겨주고 떠날까?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떠날 것인가? 아마 마지막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든 간에 나와 상처의 관계,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후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이런 관계의 불편한 미움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양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굉장히 범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을 그들에게 많이 담아 놓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 사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다면 가까운 사람과,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삶을 살고 계신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그분은 이제 한 달, 아니 일주일, 아니 일주일이 뭡니까?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날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삶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의 주제처럼 누구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꿈, 비전, 사명에 열정적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또 어떻게 사셨나, 무엇을 하셨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도 이제 내가 여기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그가 마지막 삶을 사는 시기에 어떻게 사셨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사랑하며 사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어디까지? 그것도 끝까지.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끝까지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길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장면인데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식사는 그냥 평일 때와 같은 그런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절기상으로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저녁은 일상의 저녁이 아니라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명절의 영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전과 같은 그 의미 있는 식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된 그 마지막 계기, 사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고, 그렇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 날 애굽에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노예 해방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죽음의 영을 보내실 텐데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라. 그냥 양도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 문설 주문에다 바르라. 그리고 밤새 그 고기와 또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아이고 여긴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죠. 넘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게 된 계기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유월절 시간이 되면 그 유월절 식탁을 반복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그들이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이 아닌 바로 그 날을 기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나의 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릴 십자가의 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먼 옛날 그 한 마리 양의 피가 너희들 죽음에서 살리고 죄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듯이 오늘날 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그분은 설포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유월절이 자신에 대한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며 내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식탁에서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할 것을 가르쳐 주신, 또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 더 그 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시거든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예수님 자기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 속에는 그들을 향한 끝까지의 사랑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인지를 이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 여러분 손발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위생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신앙의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밖에 나갔다 돌아오게 되면은 손과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먼지를 닦아내는 의식인데 단순한 육체의 위생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죄, 나도 모르게 묻어왔던 죄의 찌꺼기들을 씻어낸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성전의 의미거든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들어가듯이 자기의 영적 또 다른 장막인 자신의 집을 들어갈 때도 그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난 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스승이신 그 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발을 씻는다는,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과 끝까지 사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도대체 발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 발을 씻겨주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바로 그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어떤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면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세족식을 해보신 분 혹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신 분은 아마 그 장면들이 머리에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왜 하필은 발이었을까? 발은 당시에 가장 더러운,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발을 약간 더럽게 취급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양말로 꽁꽁 싸매고 거기다 신발까지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은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럽다면 손이 더럽죠. 손은 그렇잖아요. 모든 걸 만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발을 약간 더럽게 여기고 그러는데 발은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관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는 달라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2000년 전에 그것은 그들은 양말이 있을 때가 아니고요. 신발도 이렇게 발을 다 감싸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쪼리 슬리퍼 같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곳이고 먼지가 많잖아요. 건조하다 보니까 또 먼지도 많이 날고. 그래서 그런 신발 상태로 건조한 땅을 다니고 오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먼지가 많이 붙게 되고 무엇보다 이 발은 더 집중적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있어서의 이 발은 어떻게 보면 그 몸에 가장 더럽혀진, 특별히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 가장 많은 먼지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 발로 여길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했을 때 그 발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더러운 것, 허물 있죠. 죄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신 거예요.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끝까지의 사랑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허물, 연약함, 아픔, 죄의 자리, 더럽고 추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씻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이 물의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물 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의 가장 허물, 그 사람의 가장 약점,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씻어주는 거, 그게 바로 끝까지의 사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발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대방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서를 뛰어넘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끝까지의 사랑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더러운 곳이라고 했어요. 발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아래에 있는 곳이 발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땅과 맞대고 있는 것, 가장 낮은 곳. 물구나무 소 다니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나의 몸의 낮은 부분이 바로 이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의미는 그 사람의 가장 낮은 부분, 뭘까요?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돌봐주는 것이 또 다른 끝까지의 사랑인 겁니다. 앞부분에 더럽다라고 의미했을 때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끝까지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그 발의 위치가 낮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낮은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품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것을 채우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사랑으로 여겨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그때 의인들에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아,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위를 탈 때 옷을 입혀주었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저는 예수님한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 도와줬던 것,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까지도 다 누구에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사랑과 의로 여겨주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오늘 두 번째, 이 끝까지의 사랑의 의미, 이 발이 갖고 있는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곳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품어주고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발이 갖고 있는 두 번째의 의미, 그런 우리의 사랑의 의미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첫 번째는 더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로 낮은 곳에 있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그럼 발의 의미가 더럽다는 의미도 있고요, 제일 아래 낮은 곳에 있다는 의미도 있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내 몸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겁니다. 끝부분, 그렇죠? 낮은 거와 또 끝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말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발끝, 우리 몸의 끝까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잖아요. 어디까지? 끝에까지,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은 어딜까요? 끝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 살펴볼게요. 자,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끝은 그 사람에게 끝이 있고 내게 끝이 있는 건데,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끝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끝은 상대방 즉 사랑받는 자의 끝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끝부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결국 뭡니까? 끝까지라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들은 대부분 어때요? 편협적입니다. 편협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데도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사랑해요.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한다던가,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 쉬운 부분,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부분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거는 도무지 사랑할 게 아니야, 그것까지도 사랑해야만이 그것을 끝까지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허물까지도, 저거는 도무지 사랑할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좀 더 쉽게 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의 모난 부분까지 사랑스러운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족식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제자들은, 이 사람 중에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유다. 이미 앞절에 2절에 이미 그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그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또 누가 있습니까? 매일 새벽에 다 굴기 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기신 거예요. 또 거기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씻기시면서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이때다 싶어갖고 잔소리 좀 하잖아요.
충고도 하게 되고 협박도 하고 다짐도 받아낼 거 아니에요. 너희들 조심해. 응? 너 이거 씻고 난 다음에 너희들 중에 누군 그럴 거야. 명심해. 너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렇게 경고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거예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만 씻긴 게 아니잖아요. 가룟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모두의 발도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묵묵히 발만 씻기셨어요. 그들이 악하고 더 악할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힘쓰셨던 그 끝까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보다는 상처를 주고받는가?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조건에 따라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달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할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당신이 나를 잘해주는 만큼 나도 너를 잘해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 하에 우리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랑에는 요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게 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난 너한테 요구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다 사랑한다고 하리마니까 꼭 들어야 돼.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주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주는 가족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끝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하지 않았더라도 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주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지 않았어도 네가 실수하여 죄를 범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고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계없이 사랑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여기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와 위로와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불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먼저. 언제 사랑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잘 믿을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 있었고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멀리 있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자격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의 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이 모든 것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잘했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하지 못한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끝은 그 사람에게 끝이고 두 번째는 나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의 끝까지의 사랑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잠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겠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만 사랑하고 내일은 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이 왔음을 아시고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심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끝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끝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끝까지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랑해야 되는 나의 끝까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의 끝일 수도 있고 내 역량의 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잠깐 하다 말다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서, 그게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시간의 끝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으로도 끝까지 사랑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말만, 물론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베푸는 입장 속에서는 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봤던, 아니 그들의 문화적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 왜 앞에 가던 같은 유대인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도 핑계대고 지나쳤는데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나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도와줬어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어서 도와줬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물질을 동원해서 사랑했던 겁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씻는 장면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한 번 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자세가 더 낮아지는 겁니까? 씻겨주는 사람이 더 낮아지는 거죠. 왜? 어디로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의 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눕혀놓고 발을 올려갖고 씻지 않잖아요. 내가 발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눈높이가 아니라 그의 발높이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씻어주는 그 자세를 통해서 또 한 번 끝까지 사랑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죄 많은 인간들, 이 시간 이후로 나를 팔고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그들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겁니다. 낮아진 겁니다. 이 낮아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입장 속에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로 그 상대방이 내게 발을 내어 주어야만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모든 것을, 에너지를 그에게 사랑으로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 베푸는 데만 열심히 할 수 있어줘요. 근데 뭔가 베풀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잘 돼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가 잘 되지 못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밑에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랑의 손길을 내밀을 때 기꺼이 나의 부끄러운 발을 내어놓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 그래야 우리가 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세에서 나타나는, 씻기는 자는 무릎을 꿇고 또 씻김을 당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더러운 부끄러운 발을 내어줄 수 있는 이 두 자세를 통해, 두 명의 자세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이 사랑의 자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도 겸손이고 그 사랑을 받는 자도 겸손한 자리가 될 때 우리 안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거, 그게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받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나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사랑 주는 것을 기쁘게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주는 그 사랑은 교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연스러운 우리 즐거운 교회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발을 닦으시는 그 세족식의 행위 속에서, 그 세족식의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그의 더러운 죄의 무게를 우리가 품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가장 연약한 낮은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은 몸의 제일 끝에 위치한 것처럼 그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그 하나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것이 끝까지의 사랑이고, 그 끝은 시간이 끝이기도 하고 내 역량의 끝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끝이기도 하고 나의 끝이기도 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의 사랑이 돼. 이 모든 사랑의 행위 속에는 베푸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12월 한 달, 만약에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한 달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언제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그날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사랑하고, 뭔가 조건이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늘 행복하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즐거운 가족이 받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받고 나서 돌아가면서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맨 마지막에 장례식 가면 제일 후회스러운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부터 우리 한번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의 하루,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은혜로운 삶으로 잘 채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